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히 여길 것, 소중히 여길 것,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그런 약속을 합니다. 화친 조약이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제 3일 전에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이 이게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좀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회중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도 모두 전멸시켜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죠.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전멸시켜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이들을 전멸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속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현실적으로 어떤 게 이익인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들을 죽이고 전멸시키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뺏고 그 모든 걸 다 탈취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못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깰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족장들에게 원망하니까 족장들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족장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냐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도 속았다. 그런데 속았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저들과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와주겠다고까지 우리가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성의 전투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경솔하게 판단해서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아이성에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경솔하게 판단을 해서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에 지도자들이 고자세로 나오지 않고 인정했다. 우리들이 경솔했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맹세를 깰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도 속상하고 화가 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우리가 비록 속아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된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그들을 전멸시키면 어떤 상황이 오는 거냐면 현실적으로는 우리들이 유익이 많아요. 얻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깨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참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브온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러나 거짓을 말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은 했으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거짓에 대한 책망의 성격으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 거짓을 말해서 생명은 유지했지만 뭐를 잃어버립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길 거냐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익 앞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길 거냐. 비록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근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성숙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여호수아 백성의 지도자들 니네 다 죽어라 막 돌을 들고 덤벼들 텐데 이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을 알지만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방랑하던 그런 그 백성들의 모습을 좀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들을 구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 물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거짓이에요. 손해가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그렇죠?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어 버릴 그런 유혹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때로는 서원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서원도 하고. 근데 상황이 바뀌면 그걸 다 뒤집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하나님과의 한 약속인데 그걸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지만 내가 지금 손해날 것 같으면 뒤집어 버리고,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 손해가 나도 우라통은 터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본 족속들이 그래서 노예가 돼요. 이 평생 노예가 되는데,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의 성취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들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들을 우리가 함부로 깨뜨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어느덧 이제 그 마지막을 보내고 있잖아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과 내가 했던 약속들을 어긴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린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키는, 또 약속을 실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보면 기본 족속들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경솔하게 약속해서 속아서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다른 문제를 말하진 않아요.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올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두고두고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여호사를 처벌한다거나 백성의 지도자들을 처벌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실수하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아서 한 잘못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건가? 신앙인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죠. 네, 고민을 해봐야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했던 고민, 연단을 받고 죽을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고도 어차피 죽어서 한 주 매체가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한 주 매체가 된다면 이 힘겨운 연단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건가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또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가치관을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에 우리들의 이런저런 삶들이 좀 허물 있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의미 있고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중히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좀 손해가 나도 해가 돼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불과 3일 전에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기브온 사람들이 3일이 돼서 그들의 거짓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들은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눈에 뻔한 손해가 눈에 불붙이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에 기브온 족속들을 해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들이 현실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며 올 한 해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단속하고 각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행복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